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 성경과 예수님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신앙적 흠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가나안을 정찰하는 12명의 정찰 대원으로 파견되었을 때 가나안의 강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10명의 정찰 대원이 부정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했지만은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회막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오직 한 가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는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령, 이 명령을 받았을 때 그의 평생에 이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였는지는 그가 남긴 마지막 설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이며 그의 전 인생에서 모든 대적을 이겼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의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성경이 말씀한 참된 복은 자신의 지혜와 수고의 그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리하여 그 말씀을 읽고 연구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인생의 결과물을 자신의 수고로 여기는 죄인 악인들과 다르게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문을 믿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인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악인이든 의인이든 그럭저럭 한평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마지막에 있게 될 심판은 결코 죄인과 악인은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인생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이 땅의 그 삶 또한 그로 인해서 결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은 그가 그토록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마음을 지니고 그 앞에 있던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그 형통함, 그것의 그 비결이 바로 그의 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으로는 성경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모습은 개인적 신앙의 갈등, 고뇌의 모습은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았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호수아 또한 비록 중생으로 새롭게 변화된 속사람을 가졌을지라도 여전히 죄인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자신이 기도하여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기도 하고 자신이 기도한즉 하늘을 열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한 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도 너희와 똑같은 그러한 성정 마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가운데 사도 수제자요, 사도들 중에 가장 많은 능력을 나타낸 베드로 또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부터 내가 얻은 그 참 믿음의 능력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나 베드로나 성도들과 다른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부흥의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주의 종을 잘 섬기면은 천국에서 크고 화려한 맨션에서 금 면류관을 쓰고 살게 되며, 그렇지 못하면은 비록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천국에서 변변치 못한 집에 개털 모자를 쓰고 살아간다고 했던 설교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들이 과연 예수를 믿고 중생한 분들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영적 조명, 곧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릇되게 말씀을 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구약의 신앙 인물들 가운데 성도 개인의 그 신앙의 여정을 잘 나타내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면서 창조와 타락 이야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의 부르심, 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게 된 의, 그리고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와 장차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의
그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민족으로 살아가게 될 그 얘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야곱 자신이 결국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약속의 대를 이어가게 될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혀 중생한 성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배고픈 형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노쇠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를 위한 축복을 인위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피난하면서 베델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과 사다리 끝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조부와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내가 내게 주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꿈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야곱의 삶의 변화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보다 세상 지혜와 수단에 대해서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비록 야곱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신앙적인 영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인간의 죄성과 그 한계를 깨닫는 그 시기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있어서 분명한 신앙의 분기점을 만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앞에서 형 에서의 400명의 군대가 그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외삼촌의 위협을 겨우 피해서 달아난 야곱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밤중에 몰래 떠난 그 사실을 발견하고 분노하여 추격하는 외삼촌 라반과 그의 아들들 앞에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 야곱을 해하지 말라는 경고.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외삼촌으로부터 그 보호를 잊고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 동안 하나님이 라반의 마음 심경에 변화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 앞에 분노한 형과 무장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돌아갈 땅 그리고 피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서남북 그리고 하늘과 땅에 도무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속이고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지금은 전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단이 무용지물이 되자 밤중에 홀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 곧 절박한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은 한 번쯤 이러한 환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분명 이러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모세가 회막에서 기도를 마친 후 떠난 후에도 모세의 몸종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에 머물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는 이처럼 모든 세상 환경, 장애물 속에 칠흑 같은 밤을 경험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의 첫 번째 환경 또한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심령의 가난은 물질의 가난, 신체의 가난, 질병을 넘어서 인생에 있어서 생필품, 육체의 건강보다 더욱 소중하고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임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 파탄이 나 있으며 자신의 인생의 그 노력으로는, 손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야곱은 이러한 절박한 환경에서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환도뼈, 곧 고관절이 분리되는 치명상까지 있게 됩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의 자녀, 재산, 아내, 그의 자녀와 재산을 잃고 아내, 친구와의 관계마저 무너져 버렸는데, 이제 그의 몸까지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악창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환경에서 이제 남아있는 피난처, 의지처는 어디입니까? 택하신 성도에게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 후에, 야복 강가에서의 이 기도 후에 동력이 밝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날, 새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와 성도에게 중생의 날입니다. 중생의 경험입니다. 이후에도 야곱의 상황, 그 인격에 있어서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겜 사건과 사랑하는 요셉을 잃은 고난을 거치면서 그의 삶의 중심이 점점 더 베델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고정이 되면 이방 신상과 풍속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된 예배에 이르게 됩니다. 인생 말년에 애굽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지나간 130년의 인생이 참으로 험악한 고난의 세월이었음을 고백하며, 이제 스스로 복을 탐하던 그런 자에서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자의 삶으로 성화되었음을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고 또 고백하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이러한 성도의 삶의 변천 과정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성도의 신앙 변천 단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임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성경 전체를 통해 더욱 알아가며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회개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 되었음을,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인식하고 세상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신의 신분과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 그 뜻에 의지하며 새로운 눈이 열린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 능력은 내 속에 있는 말씀인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야 성도는 말씀을 묵상 암송하며 자신의 삶 속에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숙한 단계에 진입한 성도는 말씀을 연구하고 더욱 깊이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어린이 단계에서 자신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이제 자신의 아비가 세상과 그 세상의 주관자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며, 그리고 청년의 단계에서 세상 마귀와 세상 권세자를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그 비밀이 말씀에 있음을 발견하고 참 말씀을 알기를, 배우기를 최선을 다하는 그 단계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성숙한 단계의 그 성도는 바로 예수님을 알아나가며 그로 인한 삶의 변화에 이와 같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신분의 변화,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의 친교, 임재, 동행을 이 땅의 최상의 낙이요 삶의 목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성도의 관심은 마음의 즐거움이 우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성도는 그로 인해 성도 간에 이제 진실한 그러한 교제를 나누며 성부와 성자와의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이 바로 구원의 목적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성도에게 참된 안식, 즐거움이 함께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십시오. 너 사람아, 무엇이 선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직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도 곧 그 백성에게 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하신 선악의 기준에 올바르게 따르는 삶, 그리고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러한 삶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비롯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순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도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된 모습으로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요, 그로 인해 그 증거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도의 손에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 선지자의 손을 빌어 쓴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생이 창세전의 일, 그리고 세상의 창조, 인류의 탄생, 그리고 장래에 있을 심판,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 죄인인 것과 그런 죄인에게 생명과 영생의 길로 안내하고 영생에 들어선 성도에게는 성화와 더욱 풍성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예수님은 생명과 영생을 위해서 믿음의 문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시요, 또한 믿음의 문으로 들어온 성도를 위해서 성도가 따라야 할 그 모범 또한 예수님이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에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인생 가운데 비록 성도일지라도 여전히 육체를 지니고 죄성을 지닌 그 존재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피곤하지 않으며 날마다 절망을 겪지 않는 그러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구절은 그러한 자들에게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고난과 절망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극복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알려주었습니까? 성경은 결코 이것 외에 다른 비책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 부, 권세를 얻기 위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오직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이 어떠하심을 알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신약 성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자신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것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상의 가치, 최상의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했습니다. 골로새 3장 11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바로 이렇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인 예수님을 모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육체 안에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 땅의 인생은 어찌했든 통치자 권세자에게 연결이 되어서 그로 인해 힘을 한번 써보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화와 안정, 쉼과 자유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육체의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 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얻고 그로 인해 함께 상속받고 예수님이 누리는 것을 누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7편의 시인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를 하나님께 참되게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참된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령은 성령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새 마음으로 변화된 중생한 성도의 심령입니다. 여기 진정은 진리를 말씀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십자가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지성소, 곧 하늘 보좌,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임재와 친교 그리고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된 성도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고난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로 더욱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하여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의 그 순종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세상을 얻은 자보다, 세상을 차지한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복음을 들을 때 중생을 통해 예수를 믿고 새롭게 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며 더욱 온전한 지식과 또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더욱 주님과 주님의 나라에 가까이 나아가며 풍성하게 주님과 그 나라를 경험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인 인생에게 참 생명과 참된 보물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님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경의 지식으로 더욱 주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주님과 그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며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